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의 헌물이 화목제의 희생이라면, 그리고 만일 그의 드림이 가축으로부터라면, 그것이 수컷이든 암놈이든 그는 야훼 앞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손을 그의 헌물의 머리 위에 얹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모임의 천막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의 주위로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화목제의 희생 중에 다음 것들을 야훼께 화제로 드려야 된다. 그는 내장을 덮은 비계, 그리고 내장에 있는 모든 비계들, 기름이죠, 그것을 화제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는 두 콩팥과 그 주위에 있는 비계와 허리들 옆에 있는 비계를 화제로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간 옆에 덮인 거풀을 콩팥들과 함께 떼어내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에서 나무들 위에서 불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화제이다.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토라를 공부하는 주간에 그 스케줄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반드시 레위기 토라를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이럴 때 아니고서는 또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레위기를 가지고 예배자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예배자 세 번째 시간으로 거절의 영성으로 샬롬을 얻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절의 영성. 아멘. 거절의 영성이 되게 중요한데, 자, 이제 오늘 두 가지 포인트로 메시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레위기 3장, 레위기 3장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화목제예요. 화목제의 전체적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나눌 건데, 오늘 제목에도 알다시피 우리는 화목제의 이 말씀을 가지고 거절의 영성을 배워야 돼요. 거절의 영성. 이 거절의 영성이 뭐냐면 거절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거절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화목제와 연결되어 있는가는 후반부에 풀 거고, 전반부에서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기를 원해요. 예배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공동체죠. 우리는 예배를 참 좋아해요. 저만 좋아하나요? 우리는 참 예배를 좋아하는 공동체예요. 네. 그래서 예배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예. 여러분 중에 몇몇 사람들이 아니 뭐 한 10% 20%만 하더라도 계속 뒤에 시계 쳐다보면서 언제 끝나노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이 예배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기름 부음이 뚝뚝뚝뚝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고, 분명히 월화수목금토 계속 기도해, 토요일 빼고 월화수목금까지 계속 예배했는데 더 예배하고 싶단 말이죠. 네, 우리는 참 예배를 좋아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할까요? 예배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예배를 왜 하는가? 예배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많은 예배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예배는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그래서 그 다양한 뜻들이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오늘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예배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예식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답시다. 예배는 관계이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의 행위가 없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예배의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착각을 반드시 벗겨내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 뭐 삶의 예배, 뭐 마음의 예배, 뭐 그런 말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공동체가 합의를 하고 결정한 예배 시간의 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포괄적인 거 말고요. 그냥 심플하게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 이 예배에 참여가 없이, 이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헌신이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속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적인, 인간중심적인 예배론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론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흔들어요. 그렇지, 본질 얘기하면서 뭐가 본질인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본질이죠. 할렐루야. 그럼 율법은 본질이 아닙니까? 율법은 본질입니까? 율법도 본질이고 은혜도 본질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본질로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 없이 은혜가 주어집니까? 은혜 없이 율법이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편가르기 하고 반가르기 하고 아니면 취사 선택을 생각해요. 내가 편한 거, 내가 이해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시대가 인본주의적으로 변화될수록 점점점 성도들이 뭐와 멀어지냐면 말씀과 멀어져요. 입에 자꾸 예수는 붙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붙는데, 입에서, 삶에서, 그것도 뭐 멀어지면 너무 심각한 건데, 분명히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본인의 삶을 보면 말씀과 멀어져 있고, 본인의 신앙의 중심이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고 교회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제주도만 하더라도 교회가 지금 500개가 넘어요. 제가 처음에 제주도 왔을 때 200개라 그랬거든요. 300개? 400개? 그렇게 많았어요? 100개나 늘었네. 200개 설은 더 이상 어디서 나온 거예요? 400개래요. 제가 처음에 제주도 왔을 때 400개. 그런데 지금 500개가 넘어요. 교회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늘어났으면 크리스천들도 늘어났지 않을까요? 그거 상관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성도들이 늘지 않았으면 교회가 문 닫는 속도가 더 많았을 거예요. 이런 거겠죠. 400개였는데 지금은 300개더라. 뭐 이렇게 됐겠죠. 성도가 줄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성도도 늘고 있고 교회도 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입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언급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말씀적이지 않아요. 또 말씀을 잘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성경 얘기하면 잘 몰라요. 강해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고 구속사 가르치면요 다 졸아요. 왜 조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말씀, 내가 읽어본 말씀이 없고 아는 말씀이 없고 성경의 지식적 체계가 없으니까 이 설교를 쫙 풀어내는데 이게 얼마나 깊이 있고 은혜가 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다 몰라.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그냥 졸아요. 졸지 마세요. 졸 일이 없어요. 지금 왜 졸아요? 이 중요한 시간에.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시간에 졸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데 뭐 졸겠어요. 근데 한 30분 후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딱 드려야 되는데,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냐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생활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게 문제예요.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시대가 그럴수록 하울람은 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할렐루야. 오늘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더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의 목적은 뭐냐?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목적. 왜 그러냐? 왜 그래?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관계, 사실은 예배의 목적은 관계 회복에 있어요. 관계 회복. 왜 이게 이런 이제 뜻이 나오냐면은 에덴을 기억해 보세요. 에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우리가 에덴에 있어요. 에덴은 어떤 장소냐면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에덴을 장소나 지역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에덴은 어떤 영적인 특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과의 연결됨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면 지금 그 순간이 여러분의 에덴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고 있고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있다면 이 예배, 지금 내 마음 상태,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거기 예수님 계시다는 게 느껴지면 거기가 바로 에덴이에요. 그게 에덴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에덴이에요. 그게 에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을 때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에 아담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디를 거닐어야 되냐면 에덴을 거닐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에덴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에덴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예. 내가 여기 에덴이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에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임재, 이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하다? 연결되어 있다. 관계가 선명하다. 관계가 깊다. 관계가 친하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친해요? 안 친해요? 다 여기 보면 친해요를 어떤 분이 약간 흔들리면서 친해요. 근데 어떤 분은 확실한 거 친해요. 이게 뭐냐면 그 느낌이죠. 다들 이제 친하다라는 이 개념이 다 달라서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다 친해요. 왜 친해요? 이 친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와 제가 여러분이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한명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친하냐? 우리 목사님이 한명진이야. 한명진이 누구야가 아니잖아요. 예. 한명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명진이 누구야? 우리 목사님이잖아. 이건 안 친한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집사님들 얼굴을 보면 막 이름을 알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았고. 예. 그게 뭐냐면 그만큼 친한 거예요. 예. 친밀함이라는 거죠.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싶으냐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아는 관계, 연결되고 아는 관계. 그래서 그 연결됨이 더 깊은 알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에덴이 파괴가 됩니다. 에덴이 그죠? 창조되었다가 탈창조라 그랬죠. 탈창조 뭐냐? 타락이에요. 타락.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면서 받게 된 첫 번째 그 현상이 뭐냐면 아담이 에덴에 거할 수 있어요? 못 거해요? 못 거해요. 에덴에서 추방당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떤 지역에 살다가 에덴을 쫓아냈다, 아담을 쫓아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담은 언제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못 누리는 상태가 됐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부를 때 늘 주님이 왜 하고 응답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는 상태. 그런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적 단절.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심판과 어떤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또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심판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 없으면 회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없고 괴로움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면에서 회개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자체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죄로 인한 타락 때문에 아담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관계를 단절하고 아담과 하와를 죄의 타락 가운데서 에덴과 분리시키자마자 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있어요. 쫓아내는 것도 하셨지만 쫓아내자마자 바로 하시는 거. 그게 뭐냐면 회복의 역사인데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심판하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죠? 오늘 아담의 타락,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끊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뭘 행하시냐? 가죽옷을 입히셨더라는 거예요. 가죽옷. 예. 저 가죽옷을 입히셨다.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는 지금 예배의 목적이 관계 회복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실까? 구속사라고 하는 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회복의 계획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회복시킬 거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죄를 짓고 쫓아내자마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행위가 뭐냐면은, 가죽옷, 이게 제사예요. 제사. 성경에 나오는 언급되는 첫 번째 제사가 어디에서 나오죠? 제사의 첫 행위가 어디서 나오죠? 네, 창세기 그렇지.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그게 첫 제사예요. 언급되는. 그런데 그게 첫 제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3장 21절 전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이게 첫 번째 제사예요. 이게 첫 제사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왜 가죽옷이 제사냐? 자, 가죽옷을 지금 벗겼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가죽이 무슨 가죽이겠어요? 예, 양가죽이에요. 예. 제가 이것 때문에 양가죽 잠바를 그렇게 사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 구했어요. 예. 누가 하나 몽골 가서 양가죽 잠바 하나 구해오세요. 몽골이 싸대. 거기가 양가죽. 어린 양을 입고 살아야지. 예. 할렐루야. 예. 언젠가 제가 그 어린 양을 입고 와서 설교할게요. 양가죽. 그럼 여러분, 지금 양 가죽을 벗겨서 이제 입혔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희생이죠.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뭐 하기 위해서? 입혀주죠. 이 입힌다는 게 뭐냐면은, 가죽옷을 입힌 게 뭐냐면 아담 안에 있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자,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해결이 돼야 돼요. 뭐가 해결이 돼야 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뭐냐면은 제사예요. 제사. 근데 이 짐승의 이 제사가 이 죄를 뭐 하는 용도냐면요, 구약의 제사의 본질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덮는 겁니다. 커버링 하는 거예요. 덮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어떤 우리 안에 여전히 뭐 이게 죄로 친다면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드러난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죄를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셔 주셔야 돼. 그게 뭐냐? 가죽옷을,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벗겨서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입히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드러난 죄가 그 순간 덮여요. 덮인다는 거죠. 그래서 덮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비로소 이 제사를 통해서,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못 간다? 간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가긴 가는데, 덮어서 가는데 죄가 안에서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죄의 책의 유보라 그래요. 죄의 대가에 대한 유보. 언제까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올 때까지. 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법을 제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구해 보니까 진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재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덮는 게 아니라 씻어내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리크리에이션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New creation.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한다? 덮어서 간다. 하나님께서 덮어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간 이걸 열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계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셨다? 십자가에서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다 계산하시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그걸 헬라어로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 취불되었다. 십자가에서 하나하나 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로 모든 인류의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다 계산하셔가지고 그분의 엄청나게 위대한 피값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분의 피 한 방울이 인류 전체의 죄보다 더 무거워요. 오늘 그분의 그 생명이 오늘 모든 온 우주 만물의 피조 세계에 만약에 그걸 잴 수 있는 저울이 있다면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그 모든 죄덩어리와 피조 세계와 타락한 것들을 다 무게에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이 다른 한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담으면 여러분 팽팽한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로 어떻게 됩니까? 추가 기울게 돼 있어요. 더 무거워요. 더 위대해요. 더 넘쳐 흘러요.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흘려주신 죄의 피값이에요. 피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흘리는 그냥 쪼매나게 흘리는 어떤 피와 그런 거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열리고. 그런데 첫 번째 타락하자마자 가죽옷을 양가죽을 벗겨가지고 희생시켜가지고 덮어주신 거 뭐냐면은 오늘 제사를 치르기 전에 제사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수 제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 그래서 사실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가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이 제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길로 너희가 나를 만나야 돼. 내게 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화되고 정형화된 게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그래서 인간은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만 죄의 커버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제사가 신약에 와서 뭐가 되었냐? 예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니까.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께로 서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여셨냐? 십자가로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제사가 동일하게 이 제사의 정신과 시스템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어떤 시스템 안에서? 예배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다만 우리는 더 이상 양과 소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 그분이 흘려주신 단번에 드려주신 그 희생제물의 능력과 피의 역사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림이 없고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일어난다?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수준으로 관계가 회복됐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회복의 표징이 어디서 나타나냐?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임재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깊은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 순간에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지.
그분의 임재를, 오늘 임재가 이곳에 부어지는 이유는 이곳에 예배가 풀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혹은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예배적 행위가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냥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있고 그분을 생각했다고 해서 그분과 관계가 깊고 그분과 뭔가 관계가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말고 다른 것으로 그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모든 아담들은 예배가 필요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맺길 원하고 뭔가 더 회복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자꾸 뭘 갈망하게 되냐? 예배를 갈망하게 되지, 예배와 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마다 나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예배를 환영하고 그 예배를 더 누리길 원하고, 우리는 예배를 더 사랑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하고 있으면 감사한 거고, 예배 때 깨어 있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이 감사한 거고, 화면으로 보면서 예배하고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고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행위에서부터 멀어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은 예배를 올려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수준은 하나님이 주시는 수준보다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분을 많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느끼려고 해봤자 그분이 부어주시는 임재와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엄청난 간섭하심이 어느 플레이스에서 일어나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 예배해야 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서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예배를 더 뜨겁게 드려야 돼요. 흐리멍텅하게 예배하지 마세요. 졸면서 예배하지 마세요. 예배 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예배 한 번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더 가깝게 만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뭔가 못 느낀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분의 회복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내일 우리는, 아니 오늘 지금부터 우리는 더 많이 느껴지고 더 느끼고 더 느끼고 더 느껴질 거예요. 우리는 더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더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승리로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그분의 실존, 그분의 임재적 실제를 날마다 경험하세요. 매 예배마다 경험하세요. 오늘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고 임재적인 예배를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많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제 사역에 따라서 외부적인 사역을 할 때가 많은데, 여러 지역의 교회들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오전에 어떤 집회가 하나 약속이 됐는데, 오늘 교단에 수련회? 목사님도 수련회 하는 건데 거기에 와서 하룻밤 어떻게든 시간 내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럼 거기는 가보면 목사님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예배 전문가여야 되잖아요. 목사라고 예배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전문가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하울람 성도들은 전공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 뭐 전공하셨어요? 예배. 할렐루야. 우리 권원진 집사님 전공이 김치볶음밥이 아니라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 집 가서 김치볶음밥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예. 박사학위를 줘도 돼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박사학위는 예배학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문가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면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나다움, 나의 인간다움, 원래 본래적 하나님의 계획다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만 예배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한 달만 예배하지 말아 보세요. 한 달만 안식 월, 그러면 아마 한 몇십 년 더 예배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이것도 좋은, 한 달 그냥 확. 우리는 참 감사한 게 하울람 공동체는 예배의 능력과 힘을 알아요. 그런데 혹여나 이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 안에 이 예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됨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이 우리를 아담답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예배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로 열어줄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는 예배가 필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자, 그럼 이제 이 첫 번째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예배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뭐 주중에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목사님의 설교를 10번 듣고 이런 행위들이, 다른 목사님 설교는 과감하게 거절하고, 내게 주신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목사님은 한 분이시다, 한 목사님이시다, 이런 영성을 갖고, 왜 아멘이 3분의 1밖에 안 나오죠? 이런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 외식하지 말고 집밥 먹으세요. 할렐루야. 외식이 그 외식이에요. 외식은 한양 테이블만 하세요. 나는 딱 결정해서 내 인생에 설탕은 더 심플해서만 먹고, 내 인생의 탄수화물은 한양 테이블에서만 먹고. 혹시나 그 이후에 또 다른 뭐 식당 오시면 알아서 합의 보세요. 거기서 디저트랑 탄수화물들이 아직 파가 모여서 알아서 이렇게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예배가 관계 회복의 가장 핵심이고 여기가 출발이다. 이게 핵심이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예배하면 이 예배가 관계가 회복이 된다. 자, 예배하면 이 화목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중요한 예배에 대한 계시가 뭐냐면, 예배할 때 뭐가 오냐면은, 화목제의 본질은 샬롬에 있어요. 샬롬. 화목제가 히브리어로 쉘라밈이에요. 쉘라밈. 쉘라밈이거든요. 쉘라밈. 쉘라밈은 무슨 뜻이냐면은 샬롬에 대한, 샬롬이죠? 샬롬의 복수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화목제는 샬롬들이란 뜻이에요. 샬롬들. 그러니까 화목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뭐를 얻는 것을 얘기하냐면은 샬롬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럼 이제 왜 중요하냐면, 샬롬이 뭐냐는 거예요. 샬롬이 뭐죠? 평안. 평안.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성경 여러 군데에 평안이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근데 그게 평화, 피스, 평안으로만 해석하기엔 너무 뭐가 있냐면 한계적이에요. 이번에 김벌리 목사님은 샬롬을 질서라고 얘기하셨죠.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요소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걸 통합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얘기할게요. 샬롬이 뭐냐? 샬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완성형이에요. 복의 완성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오면 내 삶이 어떻게 되냐? 샬롬해져요. 내 마음의 샬롬이 임하고, 내 재정의 샬롬이 임하고, 내 가정의 샬롬이 임하고, 내 인생의 샬롬이 임하고, 내 교회의 샬롬이 임하고,
내 관계 안에 샬롬이 임하고, 뭐 샬롬, 샤라리라리랄롬 막 이런 느낌. 샬롬, 널 좋아한다고. 샬롬. 그 샬롬 주제가예요. 샤라리 아니 샬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얻게 되는 마음의 상태, 환경적인 상태, 관계적인 상태, 이렇게 있잖아요. 복 주셨을 때 일어나는 그 상태. 예. 그럼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조의 습해. 잘 모르겠어? 자, 지금 건조의 습해. 습해? 더 습하게 해도? 자, 지금 건조의 습해. 촉촉해. 자, 지금 아까 잘 몰랐어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 촉촉해요. 빼앗기지 마. 촉촉해요. 자, 왜 촉촉하지? 왜 촉촉해졌지? 물이 지금 부어졌잖아요. 던져졌고 발라졌어요. 근데 물이 던져지고 발라지고 부어졌는데 안 촉촉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이 부어지면 당연히 촉촉해요. 촉촉함을 느껴요. 그리고 이곳에 물이 흥건해져 있어요.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지나갈 때. 예. 이게 당연한 뭐예요? 상태죠. 물을 뿌렸으니까 촉촉하죠. 물을 발랐으니까 촉촉하죠. 습한 걸 넘어서 촉촉해졌어요. 예.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을 주세요. 그럼 복을 딱 받았어. 그 복을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샬롬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에든 복을 주셔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떨 때는 뭐 확장됐다, 증가됐다, 부여해졌다, 막 돌파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돌파와 확장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그 느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뭐냐면 샬롬.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복의 완성이라고 하는 샬롬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화목제로서의 우리가 예배자로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샬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예배가 필요하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샬롬을 얻는 것에 있다라는 거야. 예. 물론 이 샬롬을 얻는 방법을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성경에서. 첫 번째는 화목제라고 하는 이 예배, 제사를 통해서 주셨고, 두 번째는 샬롬을 또 무엇을 통해서 주셨죠? 샬롬을 뭘로 주셨어요? 예배와 하나 더 있어. 샬롬을 주시는 방법. 샤밧이에요. 샤밧.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샬롬을 줄 수 있는 것은 샤밧과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샤밧에 뭐라고 말하냐면 샤밧 샬롬. 그건 인사가 아니에요. 이 샤밧이 우리에게 준 우리의 상태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분의 임재가 온 상태죠. 그게 샤밧이에요. 샤밧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복을 내가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샤밧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샤밧이라고 하는 더 큰 복을, 샬롬이라고 하는 더 완성된 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도만큼 누리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샤밧에 뭘 해야 됩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샤밧을 기억하고 뭐하라 그랬어요? 예, 기억하고 지키라, 기념해라. 예, 기억하고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뭘 하고 뭘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날이 샤밧이라면, 그분이 다스리는 그날이라면 나는 그날에 맞춰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날다운 삶이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멈출 것이고, 뭔가를 내려놓을 것이고, 아니면 뭔가를 더 할 수도 있겠죠. 그걸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는다? 샬롬을 누린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3절과 4절이 핵심 내용인데요. 레위기 3장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화목제는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기름. 화목제는 우리 모두가 화목해지거든요. 우리 모두가 화목해지는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우리가 나눠 먹어요. 할렐루야. 이날이 바베큐 파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기름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화목제의 특징인데, 그럼 기름을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레브라 그랬어요. 따라서 헬레브. 헬레브가 기름의 히브리어인데 여기 무슨 뜻이냐면요, 최고의 것이에요. 최고의 것. 그러니까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게 있는 이 재물에게 있는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기도 기름진 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이랑 나랑 닮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그분도 이제 기름기 있는 걸 좋아하시고 기름진 거 좋아하시고 내장도 좋아하시잖아요. 내장파. 물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먹으면 안 돼요. 아주 경계상에 있는 건데. 내장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다른 면으로 닮으면 돼요. 빵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소재. 빵. 근데 소재 빵, 우리 여성 동지들은 빵 좋아하잖아요. 자, 기름을 드린다는 건 최고의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샬롬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으려면 우리는 화목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화목제의 예배는 내게 있는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자, 여기서부터 핵심이에요. 앞까지는 서론이에요. 두 가지 중에서 앞에는 이제 끝났을까? 이제 두 번째인데,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최고의 것을 드릴 때에 화목제가 완성이 되고 샬롬이 내려와요. 그럼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이 뭐예요? 뭐가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여기 비밀이 뭐냐면 돈도 아니에요. 전 재산 버친다고 해서 샬롬이 오진 않아요. 더 불안해지지. 안 불안할 것 같아요?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거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없는 거, 하나님께 없는데 나한테 있는 거. 천지 모든 만물을 가지신 주님이, 다 만드시고 가 갖고 계신 주님이 유일하게 없는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내가 드리지 않으면 못 가지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배가 샬롬이 되려면, 그것으로 내가 샬롬을 얻으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심으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샬롬임을 드리게 되고 샬롬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흐르기 시작하고 잘되는 역사가 흐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완성되어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뭘 드리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을 드릴 때. 마음을 그냥 내 마음 드려요 이런 거 아니라 진짜 내게 있는 마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 이걸 뭐라고 하면 전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걸 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가끔 나와요. 예, 하울라면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도 이것 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전심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무엇이 가장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전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다른 어떤 것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심이에요. 내 전부를,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뭐냐면 이거는 다른 메시지와 다른 감각을 허락하지 않겠다, 예배 때. 가끔 이거는 예배의 태도에 대한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가끔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이 급하게 전화를 받아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있어요. 뭐 밖으로 안 나가더라도 딴 생각하고 있는 게 또 보일 때도 있어요. 졸 때도 있죠. 근데 저도 예배 중간에 급한 전화가 와서 전화 받으러 나간 적이 몇 번 있어요. 뭐 이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전화 받고 와서 다시 예배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전화 받고 와서 다시 예배 드릴 때 제가 다시 묵상을 해봐요. 무슨 묵상을 하냐면, 이게 과연 급한 거였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분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메시지가 와. 무슨 수많은, 우리는 핸드폰에 수많은 알림들이 와요. 이 알림이 뭐냐면 수많은 메시지죠. 우리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고 있는데 다른 뭔가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선택했어요. 제가 여러 번 전화 받고 와서 예배 드려봤는데, 그리고 다시 묵상해봤는데, 그리고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 여러 번의 횟수 가운데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전화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 안 받는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면 받아야죠. 근데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예배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전화 한 번을 못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 정말 안 좋은 쪽으로 꼬인다,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배 때 나가서 전화 받고 온 그 많은 전화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은 여러분이 예배 때 받았던 수많은 메시지들을 예배 중간에 굳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확인하고 봤던 그 메시지를 체크해보라고요. 거기에 지금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냐? 단 한 건도 없었을 겁니다. 단 한 건도 없었을 거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만드십시오. 예배당에 와서 앉으면 핸드폰을 꺼버리세요. 그 핸드폰이 여러분의 인생을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전화, 메시지, 뭐 전화 바로 나간 것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몰래 예배 때 보고 있는 메시지 확인하는 것도 전심을 빼앗기는 겁니다. SNS에서 무슨 알림이 와요? 누가 뭐 DM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메시지가 오니까 저는 예배 중간중간에 온라인 멤버들의 예배를 체크하고 그분들의 예배를 상기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요, 유튜브를. 근데 오늘 제가 예배하면서 그 생각이 있어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린 것보다 그런 사역이 더 중요한가? 했을 때 그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까먹었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 블레싱하는 걸 까먹어 버렸어요. 왜냐면 그거 확인하고 올라오는데 확인을 안 했거든요. 예배 드리느라. 죄송합니다.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사카, 이스탄불, 포항, 대구, 성남, 양평, 부산, 김해, 달라스. 블레싱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굳이 허락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어. 우리 공동체는 지금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고 있어.
그걸 여러분 스스로 차단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메시지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메시지를 거절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 어떤 알림도, 그 어떤 카톡도, 그 어떤 전화의 울림도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보다 귀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분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 한 통으로 뭐 수천만 원, 수억의 결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배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샬롬이 더 위대하고 더 값질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돈 1, 2억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또 여러분은 그렇게 대단한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전화 한 통으로 수십억이 왔다 가지는 않잖아요. 그 해봐야 몇천 원이겠지, 몇만 원. 아니 뭐 전화 한 통에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한들 하늘로부터 받는 샬롬보다 더 귀하진 않아요. 안타깝게 사망했던 우리 넥센 김정조 회장이 있어요. 그분은 수백억 자산가예요. 근데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고 전화받고 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백억을 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있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샬롬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어요. 굉장히 불행하죠.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고 대단한 그런 CEO가 되고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예배 때 목사님 이 전화 안 받으면 수십억 거래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십억 거래가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샬롬을 받는 게 더 나아요. 그게 여러분의 영생을 지켜줄 거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거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보호해 줄 거예요. 나는 아직 그 정도 믿음의 수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부터 그 수준으로 그냥 믿음으로 거절해보라는 거예요. 순종해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거절하는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샬롬이 아니라 샬람밈, 샬롬들을 주시려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수많은 샬롬들을 주시려고 이 예배당에 샬롬들을 가득 채워놓으셨는데,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의 특징이 뭐라고요? 세상을,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것들을 거절하는 영성.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게 거절의 영성으로 샬롬을 얻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 태도를 더 복되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열심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심이 더 커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뭐 이게 비단 핸드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2시간 반 되는 이 시간 동안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예배의 태도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태도를 바르게 할 때에, 그 태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심지어 내 안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도 불살라버리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불살라버리고, 한 주간 나를 괴롭혀왔던 그 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내 자아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많은 내 스스로가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조차도, 환경의 어려움조차도, 문제들조차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조차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 끼어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올라올 때 거절하는 영성이길 축복합니다. 다른 메시지를 여러분 확인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핸드폰처럼 두 가지 버튼이 있어요. 확인과 거절. 여러분 모두를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온 메시지를 거절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요. 오늘 이 주간 여러분이 거절의 영성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이 예배, 샬롬이 부어질 수 있는 이 예배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메시지를 거절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거절의 영성을 부어주셔서 거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샬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지어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